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믿는 건 그거는 허구죠. 사실 있어. 이게 뭐예요? 화분이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화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다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이거 화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화분을 하고 인정하는 거 사실이잖아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그죠? 동산교회, 본동에 동산교회가 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최태우 장로님이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모르신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최태우 장로님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이건 다 믿어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뭐야, 문제 박사학위 받아서 공부를 언제 했어? 그럼 나는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이 생기겠죠. 왜? 안 받기 때문에. 자기는 안 받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 사실인데 사실을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실을 인정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서울 가면은 물을 사 먹는다 그래요. 물을 사 먹는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무도 안 믿어. 물을 사 먹는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사 먹어요? 물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고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는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물을 사 먹는다. 돈 주고 물을 사 먹는다. 그거 바보 아니야? 물을 어디서 팔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 가면 화장실에서 빵을 먹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저는 화장실에서 빵을 먹는다? 이거는 특수한 사건이지.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빵을 먹어? 그리고 화장실이 안방에 있대. 화장실을 어떻게 안방에 화장실을 만들어놔? 그거 어떻게 살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또 서울 가면 31층짜리 높은 빌딩이 있대요. 3일 빌딩이 있대요. 저는 빌딩 그러면 2층짜리를 생각해요. 우리 동네에 처음으로 읍내에 그 2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다 초가집이고 기와집이고 1층이지 2층을 본 적이 없어요. 2층을 저는 어렸을 때 2층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31층 빌딩이 있대. 어떻게 믿어요 그걸?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내 머리로 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이 있잖아요. 사실인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는다 그래요. 의심이 생기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큰 소리로 해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멘해요. 여러분 안 봤잖아요. 아멘하는 것 좀 이상하거든요. 설명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 사람을 만드셨어. 나를 치료할 수 있어. 나를 고칠 수 있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사실은 그 아멘이 의심이 들어가 있는 아멘이야.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우주를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멘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 사람을 만드셨어. 할렐루야. 실제는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있는데 이게 영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사람을 만드셨어. 사람을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거야. 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돼. 천국에 가야 돼.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냐면 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역사와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따라합시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냐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어라. 믿음이 적은 자요. 큰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계속 제자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해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환자가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8장 8절을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 종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이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는데 이제 그 장로들이 가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이 보고했어요. 그럼 백부장이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셔서 고쳐주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냐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명한 말을 해요. 따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설명을 해요. 나도 족이 있는데 종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죠? 하인에게 이걸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즉시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프면 우리 목사님이 신방 오세요. 왜 나만 신방 안 옵니까? 다 신방 가고 대신방 갈 때 이렇게 차례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 띄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순서 가잖아요. 여기 동네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집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집만 빼놓고. 그런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우리 동산교는 없어요 그런 분이. 근데 그런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꼭 오시기를 바라는
그것도 좋은 믿음이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이 백부장이 되면 훨씬 앞서가는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방송을 들으면서 가끔 막 방송에서 방송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 그 목사님께서 손 얹으세요. 방송으로 기도해 줘요. 방송으로 기도해도 병이 낫나? 방송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꼭 이렇게 안수를 해야 만나서 말씀을 전해야 이 역사하시는 줄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문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병원에 가시는데 뭐 이렇게 병원도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응? 근데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해드려요. 전화로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믿음. 근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8장 10절 맞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믿음을 찾으러 왔는데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 사람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뭘 믿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고치시고 내 하인도 치료할 수 있어.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만 보시고 나의 믿음은 안 보시나요? 오늘 또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12년 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시작. 12년 된 혈루증 여인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시니. 9장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시니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제 마음에, 이제가 이는이네.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이게 중요해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혈루증은 오늘날은 부인병이거든요. 좀 부끄러운 병이기도 하고 누구한테 자랑도 못하는 병이고요. 그런 또 이렇게 이제 혼자서 힘들어하는 그런 병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너 몸병 걸렸니? 그럼 부인병이요. 그러면 말하기가, 지금이야 뭐 말하지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맹인들은 다 내가 맹인은 다 아니까 공개할 수 있지만 자기 병을 공개할 수 없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니? 그러니까 제자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걸 왜 찾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거 찾아서 뭐 하게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그죠? 오늘 교회 나온 사람 누구니? 오늘 누가 교회 나왔어? 물어요. 예수님이고 성도들 다 교회 나왔죠. 뭘 그걸 찾으십니까? 뭘 출석부 보여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온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수하지 않으면.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옷자락 만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고침받는 걸 알고 고백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지는 그 믿음은 뭐냐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사인하는 거죠. 사인을 하는 거죠.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즉시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육체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백부장의 믿음과 또 다른 믿음이죠. 근데 믿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믿음의 표현은 다른데 믿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걸 아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힘드니까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그의 앞치마만 만져도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예수님만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으니까 손수건 가지고 아픈 사람은 손을 얹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낫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들고 있던 앞치마, 남자가 앞치마를 왜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치마가 있었나 봐요.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누워있는 자기 아들한테 얹으니까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행위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본질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형식도 중요하죠. 형식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따라합시다. 맹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맹인들의 믿음을 볼까요? 27절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맹인들의 믿음은 뭐냐면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은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소리 지르는 게 이제 제일 그 표본 방법이에요. 소리 지르는 거.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우리 교회에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 조용히 좀 해. 좀 살살 기도해. 뭐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정신 사납게. 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해?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은 진짜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믿음은 가짜입니까? 그러면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진짜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가짜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그냥. 자기 틀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제자들이 좀 막 야 조용히 좀 할 정도로 그죠? 그렇잖아요. 믿음 표현의 방법이 그래. 표현 방법이 다 성격이 다 틀리고 환경이 틀릴 수 있어요. 막 소리 질러. 하도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좀 해야 시끄러워 죽겠네. 예수님 소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소리잖아요. 막 방해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물어요. 내가 네 눈 고쳐줄 걸 믿느냐?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그런 얘기잖아요. 믿고 소리 지른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아멘.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한마디 해버리는 거야. 내 믿음대로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맹인은 소리 지르는 믿음, 혈루증 연인은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틀렸고 이 사람의 믿음은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지금도 3번씩 기도해요. 그 내 거리 와서 밖에 있다가도 안에 있다 밖으로 나와 또 큰 사람들이 막 많은데 소리 들고 기도해요. 종치죠 이제 그 시간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듣도록 또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문을 나열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건 진짜 기도고 이 기도는 가짜 기도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식하는 기도 그렇게 했어요. 예식하는 기도. 그죠? 물론 형태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심령, 중심, 믿음. 할렐루야. 믿음의 형태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고침받은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이 여인도 소리 질렀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믿음하고 비슷하네요. 막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른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질러요. 23절 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니까 예수님 가까이 오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가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소리 질러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한 말씀 하세요. 가라기도 안 가고 저리 뻔뻔스럽게 와서 소리 지르는 거 다른 날 피해도 그러니까 가라고 좀 명령 좀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부탁하라. 예수님께서 얌전하게 점잖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얌전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할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양반스럽게, 그죠? 잠잠하게 거절을 해야 되거든. 얌전하게 거절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장로님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저한테 뭘 부탁했어. 장로님 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딱 하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야 되지.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당신 나 수술할 수 없어 바빠서.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가야지. 병원 이 병원 하나야? 병원 뭐 천지가 병원인데? 알았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절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따다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거는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와주소서.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저래도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제 안 가고 또 뻗팅기는 거예요. 이런 뻗팅기는 것도 믿음이야. 안 가고 또 뻗팅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 부탁하잖아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고 갖고 싶은데 성취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가서 부탁을 하면 거절 당할 수가 있어요.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절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절 당하면 아주 그냥 확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런 성공을 절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절하면 거절해도 또 부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절을 당해도 물러서지 마세요. 따다 거절 당해도 물러서지 말자. 물러서지 마. 이거 배워야 돼.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도 고쳐주세요. 그래도 또 버틴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강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심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하니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개 같은 여자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심한 욕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거든요. 이방인 취급을 하는. 유대인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좀 다른 줄 알으셨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개 같은 여자를 도와줄 수 없다. 개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서 평상시 속삭였는데 예수님께 또 그런 취급을 받아요. 개 같은 여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개 같은 사람. 따라서 해봐요. 개 같은 사람. 옆에 분 얼굴 보고 개 같은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실 자존심 확 끊기잖아요. 그죠? 이 정도 들으면, 그 예수님 앞에 이 소리를 들으면 자존심 확 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병 안 낫고 그냥 죽고 말지. 내가 그잖아요. 자존심을 꺾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이 마음의 상처가 깊은 곳을 긁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심한 욕은 없어요. 개 같은 사람. 요즘에도 그러죠. 요즘에도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았던 이방 사람들은 오직개개에서.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개 같은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목사. 개 같은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정말 자존심 깎여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절당하고 두 번째 다시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한 욕을 먹습니다. 개 같은 여자,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로님 이때쯤 되면 이제 물러가야죠. 장로님 물러가겠어요? 계속 부탁하겠어요? 얼른 물러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 물러가요. 이게 중요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존심이 꺾인다 할지라도,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기서 무릎 꿇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 내 소원,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물러가요. 그래도 안 물러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존심 상할 때 많잖아요. 내 동료한테,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목사에게, 또 교회에게, 그죠?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확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 그런 얘기 가끔 듣죠. 전도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배워야 돼요.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존심까지도 접어놓고 예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대단해. 이 여인의 믿음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여인이? 탁 받아치는데 예수님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로 하면 안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쾌호시켜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예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소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따라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아까 백부장에게 놀랐는데 이건 백부장보다 더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예요. 네? 더 놀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다른 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다른 곳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는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근데 현대인들은 뭐 백부장의 믿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혈루증 여인의 믿음처럼 옷자락 만질 수 있어요.
또 맹인들의 믿음처럼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담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자존심이 다 강해. 요즘은 현대인들은 자존심으로 살아요. 저도 자존심으로 살아요. 특별히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살거든요. 그죠? 현대인들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건들면 이건 다 무너져요. 근데 이 여인은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릎 꿇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가나안 땅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가나안 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 정말 승리의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확 포기하고 혈기 부리고 또 이렇게 일을 망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었던 건, 이 여인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구원시킬 수 있다,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그 다음에 맹인의 믿음, 가나안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겉옷만 만져도, 그죠? 불쌍히 여기소서. 걔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인정하는 순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놀랐도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사인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쭉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은 쭉 보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중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 찾고 계셔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여기 비교해보면, 말씀과 비교해보면, 현대인의 믿음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진실된 믿음,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이 인정되는, 믿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 기적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니까 내 믿음만이 진짜고 당신의 믿음은 가짜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새벽기도 드리니까 새벽기도 드리는 믿음이 진짜고 저녁에 드리는 믿음은 가짜다.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믿음이 진짜고 직장에서 하는 기도는 가짜다. 이렇게 우리는 편애할 수 있거든요. 이 믿음의 형태는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좋죠. 근데 새벽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꼭 10분 이상씩 기도하고 가세요. 직장 가세요. 바빠서 못 나오면. 그리고 잠자기 전에 10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뭐냐면 믿음의 형태는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고 당신이 드리는 예배 태도는 가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패션도 다양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머리도 여자는 쫙 단정하게 하고 긴 치마 입고 긴 저고리 입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응? 양복 입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지금은 다양하게 바뀌어지잖아요. 예배 형태, 이 믿음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믿음을 인정받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화분입니다. 이거는 화분입니다.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믿어요. 이거는 마이크입니다. 믿습니까? 이 마이크 있는 거 믿습니까? 내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뭡니까? 마이크라고 다 믿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 달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믿고 생활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안 돼, 잘. 왜?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억지로 이렇게 안 본 것을 억지로, 야, 31층 빌딩 있는 걸 믿어, 임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그거 본 적이 없는데, 그죠? 나는 2층 이상 본 적이 없어. 2층도 아주 우리 동네에서는 그때 뭐 2층 건물 진다고 동네가 난리 났는데 어떻게 31층 빌딩을 있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걸? 아무리 강조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반드시 믿어지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도할 때 자란다. 기도와 믿음은 정비례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만큼 내 믿음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도 생활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기도는 믿음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믿음은 정밀히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큰 믿음 살려면 내가 기도 시간을 꼭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만나. 나는 직장에서 기도하겠다. 나는 새벽에 기도하겠다. 나는 저녁에 기도하겠다. 자기 기도 시간을 분명히 만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소통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골방의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 안에서 자란다. 믿음은 말씀 안에서 자란다. 말씀을 떠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 공부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필사하고 새벽에 성경 공부하고, 그죠? 또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시간 가보세요. 믿음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믿음은 성령이 오셔서 완성시키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성령께서 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이 잘할 수가, 온전한 믿음으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고도만 만져도, 그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예추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 너는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라. 근데 3년 후에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도 금방 또 흔들려요, 그죠? 그 믿음도 금방 흔들려가지고 또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근데 언제 완성되죠? 성령 받고 나서 내가 봤던 믿음, 들었던 믿음, 내가 경험했던 믿음이 완성시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는, 역사를 받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 하나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조바님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